이사야별을 증거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을 통하여 말세 사망주의 특권에 대해서, 신창조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세일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2장과 같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전사같이 일어나서 대적을 치는 일을 하실 때 쓰시는 종은 어떠한 특권이 있는가를 가르치는데요. 신창조를 받은 물거부리 못 당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를 뜻하기도 했죠. 물론 이제 성경은 입맞은 14만 4천을 느낄 성부적인 종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과 이스라엘이 등장하죠. 알파적인 역사가 야곱의 기도에 승리하여 이스라엘이 됐죠. 그때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 얘기한다 그러면 말이 되질 않죠. 야곱과 이스라엘은 4,000년이 넘은 사람이고 이사야 성경에 쓰여질 때는 2,700년에 쓰였으니까 과거의 사람을 이어낸다는 말은 말이 맞지 않죠. 이것은 새 시대의 일을 말세 사명자를 뜻한 겁니다. 말세 사명자 중에 이제 입맞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자들은 야곱이 이스라엘에서 입맞은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12지파가 계시록 7장에 나오게 되었죠.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종들은 어떤 자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 이랬죠. 하나님이 조성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예제장관에 지명을 부르기도 하고 또 먼저 창조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람들을 예정하는 가운데 나오는데 너는 두려워 말라. 너를 구속하였다. 그렇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특별 소유가 돼서 하나님께서 쓰는 말세 사명자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야곱은 동방 땅끝의 야곱이다. 그래서 동방의 고레스라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예제전간에 선지국가인 한국에서 이제 말세 사명자가 나올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제약된 몸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신창조를 주고 완전히 개조 역사를 줬다. 이 말은 마귀의 질이 없는 원죄 자원자가 해결받은 종들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먼저 입맞은 일을 칠 수 있는 먼저 성부적인 종을 중심으로 썼다 하신 말씀대로 그 종에게 먼저 이런 은혜를 받고 그 종을 통하여 인을 쪄서 이런 완전개조 신창조의 은혜를 받게 해서 새로운 변화생천을 할 만한 이러한 몸이 된 자들이 바로 입맞은 14만 4천 명인데 이 전체를 성경적으로 여호와 일을 여호와 역사를 이제 세일을 행한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가 천당 가는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대행자가 돼서 사도적인 사명으로 사도의 계명을 계대자가 되어서 이제는 지금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역사로 예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했지만은 이런 신창조에서 세상을 심판할 때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이걸 이제 아까 여기 나왔던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인격이냐? 2절이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완전 개조받은 몸이다 이 말이죠. 신창조를 받은 몸은 이제 마귀의 길이 하나도 없는 몸에 대해서 이러한 물과 물이 못 당하는 몸이다. 이것은 이제 이 세상의 물질로서 이제는 해를 줄 수 없는 몸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무엇이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물과 물이 못 당하는 몸이니까 총을 맞아도 괜찮고 불을 만나도 괜찮고 물을 만나도 괜찮고 피해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이것들이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 옷도 하나 상하지 않았다겠죠.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도 따르고 이러한 신창조받는 역사를 받은 종은 바로 물질계를 초월한 이런 몸이다. 이런 몸이 돼야
나중에 변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게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입맞은 114,000명이고 7명을 받고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이 이것이 해당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령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용하신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은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 영혼에 하나님의 대응자가 돼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이 종은 하나님의 대응자가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는데 세상 모든 백성을 주고도 안 바꾸겠다 이 말이죠.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는 종이다. 이것이 이제 아까 너희가 자꾸 놀아오는 것은 인간 종말에 한 사명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입맞은 114,000명의 변화를 일으킬 종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종을 따요 입맞은 114,000명은 다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마땅 군대가 되고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된다. 계시록 2장 4절에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일간적으로 쓰여질 종들을 뜻했다. 그래서 이 선거적인 종에게는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힘은 당할 수 없다. 그죠? 이사 60장 10절에는 심지어 너를 섬기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랬죠. 여기 이제 심판주의 역사, 하나님의 세일 역사에 쓰일 말씀에 설명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이게 순종치 않으면 이 말씀의 뒷에 이 말씀의 권세에 순종치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 종말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몇 군데 이제 하나님이 존귀한 자다 하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사 13장이라도 보면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종을 존귀한 자라 그런 겁니다. 또 이사야 49장 5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새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임한 종을 뜻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여긴다.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라는 것처럼 말씀 설명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여긴다. 또 하나님께서 숫자 4장 10절에는 하나님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는 종을 대적할 수가 없겠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이 종을 들어쓰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언제 나타나느냐? 나홈서 2장 15절에는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하느니 그것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와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말을 예배하다. 환난 때 이 존귀한 자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심판의 환난이 오면 합당치 못한 자가 다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야 될 종과 백성만을 남기게 할 때 이 존귀한 자에게 하늘 권세를 준다 이 말이죠. 마치 모세가 이제 홍해에서 홍해를 가르고 그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그런 능력 역사가 올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성분의 감춘종이다 이렇게도 표현했는데요. 이 종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5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종은 이제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나마 마찬가지로 인간 종에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해요?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이게 모은다 그랬죠. 여기 이제 영적 육적으로 이 성부적인 종의 자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종의 구원의 능력에 힘입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방에서 오고 서방에서 온다 이런 얘기는 것은 이제 인간의 114,000명은 동방과 서방인데요. 이 동방은 동방 땅 해둔 나라는 하한국을 중심한 이제 셈의 하나님이라 황인종을 뜻한 것이고 서방은 이제 야벳인데 야벳은 창대하여 셈의 장막에 깃들인다고 창세기 9장 26절 27절을 얘기했죠. 그 말씀대로 이제는 유럽과 북미 같은 데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세 사명자가
임마진 14,000명이 모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6절에는 보면 내가 북방의 일을 놓으라 남방의 일을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그랬죠. 여긴 또 북방에서 남방에서 떠나버리는 이것도 네 아들이고 네 딸들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새시대 백성될 자를 뜻하는 겁니다. 북방은 예수족속인 또 공산당 세력인 이 북방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한다 이 말이고, 남방은 이제 함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함이 저주받은 자들 중에서도 남은 자가 나와서 새시대 백성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자들도 다 구원해서 능히 수 없는 건물이가 되어 새시대 백성이 되는 것이 제 7장의 말씀인데, 그 사람들도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아들, 내 딸들이라 이런 말을 쓰셨죠. 이것도 이제 선구적인 중에 영적 후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구적인 종을 중에서 새시대가 되어서 천년 신화 평업을 이루는 일은 이 말세 사용들을 통하여 이 구원하는 역사가 오는데, 먼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과 서방에서는 임마진 14만 4천을 모으게 되고, 남방과 북방에서는 능히 쓸 수 없는 무리의 백성을 모으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에서 뭐 동방서방의 새 시대에 들어갈 백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죠. 이제 거기서도 나오겠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을 말씀할 거거든요. 7절입니다. 물은 내 이름을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으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며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자들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임마진 14만 4천의 편성과 얼마나 복받는 자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을 태어나서 가장 복받을 자들이 누구냐? 바로 임마진 14만 4천 명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창조했다고 했죠.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영광은 뭐냐? 이건 새시대의 영원한 왕권을 뜻하거든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무궁세계 가서도 왕노릇할 수 있는 이 종을 뜻했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서 이제는 그 영광을 창조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복적으로 예정한 자들이 임마진 14만 4천 명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참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곳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정한 때가 되면 모든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전삼년에 들어가면 이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소금과 기목걸이라 이 말입니다. 8절 9절이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목걸이 이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은 회개하였음들 그들 중에 누가 등이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오름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이 종들은 이제 택한 백성들이고 택한 종들인데 이걸 깨닫게 하고 보게 한다 이 말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된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거든요. 아주 피상적으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더군다나 이제는 죽지 않고 쇠시라가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는 말씀의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모르는 때가 지금이거든요. 그런 자들을 다 보게 하고 듣게 해서 하나님이 모아서 백성도 삼고 종도 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42장과 56장에 보면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너희 기목을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오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자의 나의 사자같이 기목이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익지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다. 이사 4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말은 뭐예요? 주가 천당가는 천국가는 예수를 그래 영접하는 이 복음을 알았는데 적지 않고 쇠시하고 적지 않고 별성천하여 쟤는 용접할 수 있는 이 말씀의 복음의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으므로 소금과 기목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이제 알려주지 못해 듣지 않을 때들은 소금과 기목을 하지만은 마지막 한일에 1300년 만에 진리의 신분에 대한 것을 전할 때 이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더 책망하죠. 그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인데요. 그 파수꾼은 소경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죄야 봉오리 개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리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욕한 일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 몰박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들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다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려 하느니라. 이게 이제 심판 때가 되는데 말씀의 진리의 심판의 사람들을 전할 때 이걸 받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는 다 소금과 기목을인데 특별히 봉오리 개라고 했죠. 이건 때를 분별해서 이제는 신앙 준비해요. 신부단장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탐욕만 심하고 몰각한 목자다 그랬죠. 이 개들은 새 시대에 못 간다. 또 아름다운 도성에 못 간다. 이 계시록 22장에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목회자들이 해당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몰각한 목자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세상 살기 위한 거로 세상 쾌락만 속화되고 부패된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봉오리 개라 소경이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10절입니다. 나 여호와여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회도 없으리라. 여기 보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랬죠. 이제 14000명이 참 하나님의 증인인데 증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느님이 보증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건 이제 신창조 받아서 말세 사망자에서 물가를 벗다 하는 그런 선천할 이런 종들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영원 구원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는 자들이 여호와의 증인은 가짜죠. 이것이 이제 진짜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인마진 시간 4,000명이 되고 그리고 11장 3절처럼 시작은 두 증인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1,000명 있을 동안 예언하리라고 했죠. 이 전삼년만 37개월 일어날 말세 사명인데 그것이 인마진 104,000명이 바로 증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신의 권능을 받아서 누구의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했죠.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게 해서 중생시키는 그런 역사, 심령 통해를 통하여 중생시키는 역사가 바로 예수의 증인이고 인간 영혼의 물갈고 당하는 그런 성실한 몸에 대해서 새 시대를 이룰 세상을 심으라고 새 시대를 이룰 이 종들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의 증인하고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 쓰임받을 때가 온 것이 인간 총괄 역사인데 그것이 말세 사명자 104,000명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11절 13절입니다. 나하고 나 여호와라 나의 본자가 없느니라 내가 보았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적 어떤 나요 그니 내 손에서 등이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하나님 누가 막으리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말세장으로 쓰여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세일을 행할 때 이 종들은 인간의 물과불이 못 당하는 것처럼 당할 자가 없는 것인데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제장간에 옛날부터 예정된 것이고 이것이 정한 때가 되면 이루어질 일이다 이걸 얘기한 거죠. 이런 자들은 또 어떤 자들이냐 14절이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 말하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위에서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거는 이제 이때 이런 종들이 나온 거는 북방세력이 멸망하여 심판받을 때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허락했지만은 악의 세력을 심판받고 특별히 구속 이제 제3을 받은 원자점을 해결받은 이런 말세 사명들이 나타난 때가 오는데 이것이 원수를 갖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15절에서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척동을 내고 병과 말과 금대에 용선을 이끌어 내어서 그를 일시가 끌어져 일지 못하게 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예정을 생각하지 말라.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옛날 적에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군대를 홍해 수장시키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죠. 그때 그 하나님이 그 능력 역사를 하겠는데 그때 일은 별로 큰 일도 아니다 이 말이죠.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인간 종말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중령의 권세를 들어서 물과 불이 못 당하는 또 이제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심판의 능력으로 심판의 권세로 심판대 역사할 종들은 그런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군대를 홍해 승량시켰던 그 일들이 알파 역사로 보여졌는데 그건 아주 별로 그게 기억할 만한 일이 못된다. 그보다 7배나 더 강한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이 이걸 뭐라 그러느냐 이제 19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새 일을 내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해 길과 사명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해 물들을 광해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특간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니 이제 세일을 행한다. 40장 보여서는 이제 세일을 고한다 그랬죠. 세일을 고한다는 말을 뭐라 그랬습니까? 죽지 않고 셋이하고 지금 정말 편성차는 오래 저장했던 얇은 포도주에 말세 봄의 비밀을 알려주는 일을 얘기했죠. 이제 그게 때가 되면 이제 전사님들 하면 세례 하는 때가 온다. 이것은 이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복락을 주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천년치난 평화를 이루는 복락을 주는 것이 이게 세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뭐 문자적으로 깨달아서 될 것도 아니고 한번 하시는 일을 깨달으면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불가하게 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이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 한 일에 1300만의 역사로 끝이 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엄중한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 3,3년이 곧 시작될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고 후 3년만은 환란장 심판이고 근과 자비와 구원이 없고 은혜가 없는 때거든요. 여러분들이 3,3년만 동안에 반드시 입맞은 자가 되어서 10만 4천 명이 되든지 예비절대 뽑아들 등의 실수는 코리에 시대 백성이 되든지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일들을 이제 한마디로 세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닫고 기억하셔서 사람한테 축을 누리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27절 24절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었고 이스라엘 너는 나를 기로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었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제물로 인하여 나를 수고롭게 하지 않았고 유황으로 인하여 너를 기롭게 하지 않았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도로 향품을 사지 아니었으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기롭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신과같이 쓰여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게 될 정도는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아니다 이거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양잡고 쓰여서 대대로 섬겨왔지만 이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이제 성령을 받아야 이게 이 시대에 참된 기독교인이고 참된 이스라엘의 말입니다. 옛날 책에 양잡고 서잡는 그러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예수 믿고 순종한 자들에게 이러한 복을 받을 자들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 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니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니라. 원죄 자원들을 다 해결시켜준 그런 종들이다 이 말이죠. 이것도 이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4절에 보면 먼저 대표적인 종이 제사함을 받고 3장 9절에는 이 땅에 하루에 제한 자처럼 대중적인 역사로 원죄 자원들을 해결받는 역사로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죠. 26절입니다. 너는 나로 기억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나는 내 일을 위하여 의를 나타내리라. 서로 변론하자. 지금 이 말씀이 변론인데요. 이 변론은 누가 옳든지 그른지, 누가 참된 종인지 거짓 종인지, 누가 참된 기독교인지, 속화되고 부패된 들부도 기독교인지 이걸 알게 하는 것이죠. 이 변론을 통하여 얄과 쭉정을 가르는 일을 하게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변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20절에서 28절입니다.
네 시조가 범죄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년들을 욕을 보게 하며 야곱의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던 이러한 대들을 섬겼던 목회자들이나 이런 기독교 집안들이 이게 다 범죄가 많아졌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시대에 복을 빠질 자들은 오래 믿었다기보다도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믿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참된 기독교인이 되고 참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세 어린이라고 했죠. 이게 장로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지금 에스겔서 9장에서는 이런 오래되었던 목회자들은 많이 속화되고 복받아서 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때가 뭡니다. 나중된 자가 언제 된다는 것처럼 진리를 바로 믿고 순종해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이런 은혜를 받는 자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내가 대대손손 하늘을 섬기고 내가 대대손손 또 양잡고 손잡아서 하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될지라도 하늘을 참된 믿음을 가져서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러한 엄청난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중간에 세를 향하는 역사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를 구한다는 말이 있고 세를 향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말세 복음을 알리는 시절이 있는가 하면 말세 복음대로 심판하고 구원하고 알고 증명을 가서 세대의 폭락을 누리게 한다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진정한 말세 사명자들이 전선문의 역사를 통하여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재창조하여 이 땅성을 역사에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복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고, 그것이 천년치상 평화으로 그 일들이 이 땅에서 완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교회를 잘 깨닫고 순종함으로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고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